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의 내용을 조금 복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하고 또한 관리하고 또 그것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영적인 거울을 허락하셨는데 그 거울은 특별히 성경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 애굽인 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 살다가 여기서 그야말로 탈출하여 건져냄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그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형편이 바로 이번 교과의 핵심인데 그 두 가지 형편 역시 누구의 형편을 그대로 비춰줄까요? 그 두 가지 형편은 바로 마지막 때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두 가지 상태의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내린 명령은 노예 명령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노예 명령을 시킨 것은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사단이 노예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짐을 짊어지게 함으로써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를 지금도 영적으로 노예 삼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죄로 인하여 죄의 짐을 짊어지는 종살이를 시키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형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형편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아흐모세였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압제했던 통치자 아만호텝 1세가 다스렸다. 이후 투트모세 1세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칙령을 내렸다. 이게 역사적 근거인데요. 여기 보니까 죽이라는 칙령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칙령이었습니다. 즉 사형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남자 아이를 죽이면 더 이상 이 민족이
늘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하고 애굽 땅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인구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 늘어나는 것을 막고 이제 인류 최초의 민족 말살 정책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형 명령을 내렸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실적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애굽에서 사는 것이 나쁘지 않았고 처음에는 살만했습니다. 풍족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 큰 민족을 이루고 번영을 누리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번영을 끝내고 거센 풍파와 억압을 부여합니다. 그 번영과 그 평안함의 시대가 끝이 나버리고 재앙이 찾아오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을까요? 여기 그 힌트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첫 번째는 노예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노예 명령이 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괴롭혔다는 것이 어제의 내용이었죠.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노예 명령을 내려서 고생시키더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 사형 명령까지 내려서 완전히 이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바로가 내린 두 가지 명령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데 첫 번째 명령은 어떤 명령이에요? 노예 명령입니다. 노예 명령으로 압제를 받고 두 번째 명령은 사형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형편은 마지막 때에 세상 애굽에서 영적으로 사단의 압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거울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운명도 어떤 운명입니까? 지금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서 사단의 노예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즉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결국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형편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또 영적인 무거운 짐인 죄의 짐을 짊어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사단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일방적으로 비참하게 죽는 것을 사단은 원하고 있고, 그래서 마치 그 옛날 애굽의 왕 바로가 종살이를 시켰고 그 다음에 죽이기까지 한 것처럼 사단도 역시 우리를 종살이하게 만들어서 죄의 종, 죄의 노예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주 비참하고 허무하게 이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또한 그것이 현재의 우리 모두의 형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는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는 이유에 대해서 세상 과학과 철학과 역사에서는 전혀 그 답을 찾지 못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 성경책이고,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우리가 믿는 진정한 참된 신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교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무리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아도 우리의 운명은 결국 사단의 소나기에 현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다가 견디다가 결국에는 끝끝내 죽게 되는 형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에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을 신뢰할 수 있다. 아멘.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고생하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돕기 위하여서 새 생명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왜 부르짖었습니까? 절박했을 때 마지막엔 부르짖었습니다. 살만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지만 그들이 점점 바로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이제 심지어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재앙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먼저 내가 참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상태, 나의 영적인 위치와 신분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으니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분에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위치를, 현 주소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죽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각종 질병과 또 여러 상황에 의해서 남보다 좀 더 빨리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조금은 더디게 임할 사람들이 있을 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하루가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과 또한 절박함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내가 물론 하나님을 믿은 지는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이 마지막 세상에서 마지막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신중하게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신중함 속에서 예수님을 먼저 찾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쟁취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혹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허락하신 날이라면, 즉 내가 오늘 죽게 된다면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하면서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구원을 놓고 먼저 부르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확실하게 소유하고 붙잡고 있는지를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께 그 구원을 새롭게 달라고 말씀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 귀한 하루가 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아침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